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그들의 머리 위에 희락만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익숙하죠? 이게 왜 익숙할까요? 이게 참 사람이 형식에 따라 가지고 참 헷갈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교동문 하셨죠? 교동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본문을 2번 읽으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아까 전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우리가 243장 찬송 불렀잖아요. 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의 그 가사도 이 나와 있는 이사야 35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다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3번 읽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을 때마다 참 새롭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길을 따라 복된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온 것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이 교동문에도 사용되고 찬송에도 사용되고 또 우리가 읽는 이유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복된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강림절에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신약의 여러 곳에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인용된 본문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지난주서부터 우리가 대강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다른 데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만 알라 그러는 표 기억하십니까? 이 표입니다. 이거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깨어서 경성하라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일어나서 깨어서 경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깨어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릴 때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이 깨도 깨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깨야 될 이유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인내와 성경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생기고 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으로 인해서 뭐 하게 되죠? 찬송하고 예배하게 돼요. 이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는 우리들의 삶은 2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표현됩니까? 찬송 그리고 위로로 표현이 되죠. 하나님께는 찬송을 올리고 사람들 간에는 서로 위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찬송과 위로가 왜 나오냐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모이기에 힘쓰게 돼가지고 예배로 나와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교회의 성격이,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여러분 찬양하고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왔을 때 어때야 돼요? 서로 나와가지고 쑥덕쑥덕거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을 쑥덕쑥덕거리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곱은 눈길로 쳐다보면서 쟨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어? 오늘 신발은 왜 저래? 오늘 이제 머리는 어디서 한 거지?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큰 소리로 뭐 해야 돼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왜 이것을 잘 못하느냐가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서 딜레마고 숙제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하늘로는 찬양에, 또 우리 옆으로는 위로의 말만, 또 마음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찬송이 왜 나오고 위로가 왜 나오냐는 거죠. 우리가 여기 예배로, 소망 때문에 예배로 모였는데 이 찬송은 어떤 이유에서 나오는 거고 이 위로는 어떤 이유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우리에게서 찬송이 왜 나오냐는 겁니다. 찬송이 왜 나올까요? 우리 정 권사님께서 정답을 맞히셨습니다. 기뻐서예요. 여기 앞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여기 초가 4개 있다 그랬죠? 우리가 뭐 했어요? 지난주에 소망을 했죠. 오늘은 뭐 할 차례인 것 같습니까? 예, 기쁨을 할 차례예요. 이 찬송이 왜 나오냐라고 봤더니 나에게 소망을 주신, 나에게 다시 살 이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때문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소망에서 오는 기쁨.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우리가 소망 때문에 교회에 모였어요.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예배로 모여요. 예배로 모였는데 우리 가운데 찬송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역사하지 않는 겁니까? 예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기뻐야 되는데 예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기쁘지가 않아요. 특별히 미국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교회 사람들은 예수 만난 사람들 같지 않다고 얘기하죠. 미국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게 되니까 얼굴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좀 웃으세요. 예수 만난 사람은 저 문을 턱을 넘고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예수 만난 기쁨 때문에 웃는 얼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오늘 이것이 첫 번째 분단의 제목으로 잡았는데 이 기쁨에 대해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이 사람입니다. 이게 좀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나요? 누구 같아요, 이 사람이? 비슷하게 찍으셨는데 아닙니다. 음악의 아버지라는 바흐예요. 바흐입니다. 바흐가 살아있는 동안에 참 많은 곡을 작곡했어요. 정말 뒤에 오는 후대의 음악가들이 좌절할 만큼 많은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음악의 아버지죠. 클래식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바흐가 쓴 여러 가지 곡 중에서 칸타타 부분에 제일 유명한 곡이 있는데 칸타타 147번이에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입니다. 집사님, 우리가 앞부분만 우리 집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뭔 곡이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들으면 아실 수 있는 곡이라 한번 들려드리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딱 누르면 반주자가 이렇게 쳐주실 수 있는 교회가 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여기 근데 제목에 예수 인간의 소망의 기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안에는 가사를 보게 되면, 이 곡에 맞춰서 나와 있는 가사를 보게 되면 더 감사해요. 예수님은 나의 기쁨의 원천이시며 내 마음의 본질이며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근심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내 생명에는 힘의 근원이 되시며 내 눈에는 태양이며 기쁨이 되시고 나의 영혼에는 기쁨이며 보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과 눈에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으려 합니다. 독일어로 되어 있는 걸 쭉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독일어는 발음도 그렇고 번역된 것 중에서 가장 근래에 번역된 걸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사실 바흐는 음악가로도 유명하지만 성경학교 교사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봉직했어요. 주말에는 연주를 하는 음악가였지만 주중에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라틴어를 가르치는 그런 반신학자였습니다. 그는 그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뚜렷하고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할 때 참 많은 곳에서 오늘 이 칸타타 147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기쁨이시다는 것에 대해서 곳곳에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바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기쁨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너무도 넘침을 고백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흐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거든요. 돈을 잘 벌긴 했지만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경제적으로 찌들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존재였어요. 누가 바흐에게 당신 인생 행복하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 나는 기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엄하고 또 궁정의 악장으로서 교회 음악 감독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치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 하나 때문에 기쁨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이게 성도이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지만 1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바흐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돈 때문에 걱정해요. 목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써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우리들이 져야 될 원죄의 숙명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에게 뭐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예, 평생토록 노동하면서 힘들고 고생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만족이 없어요. 인간적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오게 되면 모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하호호 할 것 같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완성된 존재로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있는 곳에 어떻게 항상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광야처럼 홀로 서 있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샘물도 없고 머물 곳도 없는 메마른 땅을 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역사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예언이에요. 이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돌아올 때 저들이 만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본문입니다. 아직 멸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여러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예수 만나게 되면 얻게 되는 기쁨을 맛보라고 우리들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에 저들은 광야를 지나야 됐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이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현대로 보게 되면 골란고원의 시리아 이쪽입니다. 근데 이쪽이 어떠냐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서 돌아오려면 저쪽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저 광야 지역인데 이쪽 편에는 산이 있고 이쪽 편에는 사막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지고 거기를 가는데 물도 없고 쉴 곳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 산에 산적들이 숨어 있어요. 고대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대에는 성방만 나가면 그냥 무법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산을 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데 저 지역을 걷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광야와 메마른 땅이었고 위험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 길을 언제까지 걸어야 됩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올꼬 라는 찬송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로 저 상황에 나온 찬송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무성이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은 여기를 뜻합니다. 여기 평지가 나와 있어요. 저기는 근동의 거의 유일한 농사 잘 되는 땅입니다. 저 산만 넘으면, 여기 이 광야 땅에서 이 산만 넘게 되면 이곳에 오게 되는데, 그 상황을 홀로 넘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누가 임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저 광야에서 저 비옥한 땅으로 넘어가는 이 산을 누가 함께 넘어주세요? 주님께서 넘어주시고 저 너머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속에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모르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고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유는 홀로 설 수 없다라는 나를, 또 혼자 설 수 없는 나를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들이 기쁜 겁니다. 그리고 이 산만 넘으면 저 너머에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운 땅이,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기쁜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보죠.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일에 슬픔과 탄식 많습니다. 예수 만나는 것은 슬픔과 탄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교회가, 또 성도들이, 목회자가 모른다면 교회에 왜 나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오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교회를 병들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덕적 오름을 얘기하는 교회와 생명을 얘기하는 교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도덕적 오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강의에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근심과 탄식과 슬픔 속에 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교회의 핵심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의 세상은 불확실성의 세상이다, 또 희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후학자들은 30년 내에 인류가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뭐 그때까지 살아있을래나?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별로 긴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후학자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독재자 몇 명은 핵 버튼에 손을 얹어놓고 지금 누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럽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란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정말 사방을 향하여 SOS를 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 동부 지역은 5년 동안 가뭄입니다. 그쪽 지역은 농사를 제대로 지은 지가 벌써 5년째 농사를 제대로 못 짓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깨어서 교회가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죠. 이 소망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망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아는 것처럼 인생의 산맥 너머에 있는 저 하늘나라의 소망이고,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야기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이 기본을 회복하는 시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야 되고, 누구나 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야 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얼굴에 기쁨의 얼굴이 없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찬송이 없음은 우리가 기본을 놓쳐버렸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오늘 이 이사야 35장에 이야기한 메마른 광야에서 기쁨을 만나게 되는 역사, 이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쁨은 우리들에게 힘이 됩니다. 기쁨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이 돼요. 그래서 오늘 기쁨을 만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이 있는데 가로친 부분을 빼고 있습니다. 이건 표준 세번역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성경이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죠. 근데 제가 이것을 한 이유는 3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 3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라고 나와 있죠. 근데 밑에 있는 요 3절 가로친 부분을 읽어봅니다. 시작. 늘어진 팔에 힘을 주어라. 휘청거리는 두 무릎을 꼿꼿이 세워라. 여기 약한 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걸 제대로 풀어서 얘기하게 되면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손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축 늘어진 거예요. 그리고 떨리는 무릎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무릎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리는 겁니다. 그런 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식 한 15일 하게 되면 저래요. 내가 힘을 주고 싶어도 힘이 안 생기고 이렇게 걸어갈 때 무릎이 부들부들 거립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굶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약한 손이 되고 늘어진 팔이 되고 휘청거리는 무릎이 됐냐 하면 이 사람 희망이 없어요.
인생 살다 보게 되면 그런 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망이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절벽을 만날 때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늘어진 팔과 휘청거리는 무릎을 가는데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맥이 풀렸다라고 표현하죠. 맥이 풀린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4절의 말씀처럼 겁내는 자에서, 두려워하는 자에서, 또 연약한 자에서 하나님께서 굳세게 만드시고 능력 있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기쁨이자 우리들에게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주시는 힘은 회복이에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겁을 냈었나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민족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 겁내는 자가 됐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자꾸 보기 때문에 겁내는 자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멀리 가지 말라고 우리 앞에 십자가를 꼽아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꼽아 놓으신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보면 두렵고 겁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굳세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지도에 본 것처럼 메마른 광야예요. 그러나 그 길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두려움의 길에서 기쁨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두려움의 길이었을 때는 나 혼자 걸었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걷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길이 기쁨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능력이에요. 더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나갈 용기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저 산, 지금 걷고 있는 광야,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게 되면 결코 실패할 일이 없고 넘어질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힘이죠. 성도는 그래서 용감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저 잘갈밭과 험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용기 있게 건너가고 넘어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대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도망가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돌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뚫고 나가는 자이고 이기고 나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더 우리들이 여기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확신입니다. 내가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대한민국의 월드컵이 끝났죠. 참. 혹시나 제가 안 보면 이길까 싶어가지고 안 봤는데 졌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도 하이라이트도 안 봅니다. 워낙 판판이 깨졌다 그래가지고. 제가 축구 보는 거 아시죠? 어떻게 봐요? 다 끝난 뒤에 이긴 경기만 봐요. 전 그래서 이긴 경기만 봤어요. 가나전도 안 봤어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사실 그것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결론이 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스스로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죠. 그리고 또 주께 구원 얻은 성도입니다. 우리들의 결론은 뭐예요? 큰 소리로,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결론은 천국이에요.
다 이기고 승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근데 지나간 일들이 뭘 긴장을 하고 뭘 거기에 고통을 받고 힘들어 해야 해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저도 그렇게 잘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인생에 치여서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치여가지고 이걸 종종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이사야 35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그거예요. 넌 이긴 존재다. 넌 구함을 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금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지고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이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긴 자로 당당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돈으로 평가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녀의 출세로 평가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집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는 세상의 이야기고요.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받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들, 딸들로 다 품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에 겁먹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힘내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힘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5절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와 광야가 메마른 땅을 지날 때에 그때에 주께서 임재하시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누구 만났을 때? 예수를 진정으로 만났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아. 예수로 인한 기쁨이 샘솟게 되면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막힌 귀가 뚫리고 우리들의 굳은 혀가 풀릴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저는 다리가 온천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아무리 머릿속에 많은 것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를 만나는 능력이 없게 되게 되면 여전히 맹인이고 여전히 귀머거리고 여전히 소경이고 여전히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과 스탈린 두 사람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찰스 다윈, 스탈린. 갑자기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당황하셨죠? 스탈린하고 찰스 다윈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나쁜 놈? 그럴 수 없죠. 다윈 같은 경우는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세속에서는 이야기하죠. 다윈과 스탈린은 교회 사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둘 다 신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다윈은 에딘버러 의학부에 다니다가 의사 공부가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다시 학교를 입학했는데 캠브리지 신학부에 입학해가지고 거기서 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윈의 최종 학력을 찾아보게 되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캠브리지 신학과 졸업이라고 나올 거예요. 스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리 신학교와 트빌리시 신학교에 다녔는데 졸업은 못했어요. 중간에 포기를 하느라고 졸업은 못했지만 스탈린의 성적표는 거의 올 A예요. 다니는 동안 계속 만점을 맞았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두 사람 모두가 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신앙인처럼 살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두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 나오는데
다윈은 캠브리지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가 머리로는 그 당시 최고의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로 인한 기쁨이 그의 머리 가운데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학과 공부를 하는 동안에 내내 새들 쫓아다녔어요. 식물 그림 그리고 있었고. 스탈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학에 재능이 있어서 많은 언어들 뿐만 아니라 성경이나 신학에 관한 모든 학문들에 있어서 거의 올레이를 맞았어요. 딱 하나 그리스어만 그 5점 만점에 4점 맞았답니다. 근데 중간에 신학을 때려치우고 나가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많은 것들을 머리에 넣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기쁘지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는 신학과 교수들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너 돌아만 오면 받아줄 테니까, 전액 장학금으로 받아줄 테니까 제발 돌아오라고 교수들이 쫓아다니면서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도서관에 책까지 훔쳐가지고. 그래 도망가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스탈린의 원래 첫 번째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은행 강도였어요. 두 사람 다 참 아깝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공부를 하고 또 머리도 좋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많이 알고 오래 신앙생활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죄송한 얘기만 한 가지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제가 미국 사회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 계통에서는 이 멤피스가 마이너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까지는 안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한테 단 한 주도 설익은밥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시게 하지 않았어요.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어느 곳에서도 또 꿀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심과 전력으로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만난 기쁨이 없으면 다 헛겁니다. 스탈린과 다윈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공부를 하면서 좋은 점수를 맞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되려 그들이 한 공부가 예수 그리스도인을 인하여서 사람을 변하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 공부가 도리어 많은 기독교인들을 병들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죽이는 일로 도구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기쁨이에요. 예수 만난 기쁨이 없는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변해요. 맹인이었던 나, 규모거리였던 나, 절름발이었던 나, 그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였던 내가 예수 만난 기쁨으로 인해서 변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그러죠. 우리가 변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상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할 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로 인해 변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역사를 보이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변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 주변이 변하게 되고 세상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예수로 인한 소망이 기쁨의 찬송이 되고 그 찬송이 우리들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잊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역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오실 때 웃으며 들어오세요. 지금도 좀 웃으세요. 네. 웃을 자신이 없으면 마스크로 가리시든가. 아니, 그거는 농담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으로 삽시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서로를 대하고 예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삽시다. 여전히 우리 인생은 무겁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짐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울어서 되겠습니까? 찬송가 오늘 조금 이따가 부를 찬송가인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2절의 가사를 한번 보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송하며 가는 길이 바로 우리 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내 앞길은 멀고 험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주님과 함께 되게 되면 그 길도 할렐루야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으로 이 땅을 살고 있음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고 예수 만난 기쁨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예수로 인한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여전히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의 한숨이, 우리들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힘내게 만들고 그 기쁨이 우리를 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겁쟁이에서 용감한 용사로, 병들고 장애 있는 자에서 온전하고 강력한 자로 주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 안에서 용사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의 능력을 갖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교회는 기쁨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험한 인생,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곳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